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56장 토라의 진리가 있다. 후계자를 신뢰하라. 모세가 하느님과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죽음을 그 백성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 성서 본문에서는 모세는 계속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말을 하였다 라고 적혀 있다. 성서에는 이 일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 계속해서 라는 말에 대해 주해서에 몇 곳인가 견해가 적혀 있기는 한데 코헨 박사는 이븐 에즈라, 나프마니데스, 스폴로 등의 주해 뒤에 자신의 주해를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모세는 전 회중 앞에서 훈례를 마치고 그들을 해산시킨 뒤 이별의 말을 고하고 백성을 위로하였으며 용기를 북돋았고 후계자를 신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부족들 사이를 돌아다녔다. 인생의 만년에 이르러 모세는 지금까지 한 것처럼 백성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들여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전 군중 앞에서 말하거나 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녔다. 그것은 드디어 백성과 이별할 때가 되자 지금까지 오랜 기간 그들과 친해왔던 모세에게는 그냥 전 회중 앞에서 이별의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백성은 늙은 지도자 모세로부터 직접 개별 방문을 받는다는 특권을 누리자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 같았다. 한 집 한 집을 방문하여 도는 일은 늙은 모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생애 최후든 아니든 상냥하며 동정심 깊은 목자는 그 무리가 위험하다는 말을 들으면 안절부절 못하며 그 사랑하는 무리를 위해 결코 몸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주해서에는 모세는 계속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말을 하였다. 이것을 단지 걸어다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 2절 나는 이제 외출하거나 돌아다닐 수 없다 라는 구절과 비교하면서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 120살임에도 모세가 가서라고 한 것은 자신은 옛날과 다름없이 빨리 게다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노년에 체력이 떨어져서 퇴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널 수 없다 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 외출하거나 돌아다닐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은 퇴진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백성에게 고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모세는 자신이 신의 명령에 복종했기 때문에 백성도 따라야 하며 주님이 백성과 새로 임명된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을 안심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덧붙여 모세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하였다. 이것을 모세에 대해 호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예도 들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퇴진한다는 것을 듣자마자 모세에게 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이것은 일단 지도자가 후계자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게 되면 백성들이 흔히 취하는 태도로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느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해도 자신이 직접 찾아다니지 않으면 전할 수 없었으리라.
지위만 보고 모세를 받들어 온 사람들은 곧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들은 지금 다음에 올 정부 고관이 있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연주를 만드는 데 바빠 모세를 방문할 시간이 없었다. 아무리 퇴진한다고 해도 지도자에게는 한두 마디 정도 백성들에게 말해두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말하려고 해도 백성들은 없었다.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도 하나의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선한 사람의 보상. 랍비 엘레에젤, 요수아, 아키바는 매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모금할 목적으로 이스라엘 지방을 여행했다. 많은 기부자들 가운데 아주 유복한 환경에서 살고 있던 아벤 주단이라는 사람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관대하게 기부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운명이 바뀌었다. 심한 폭풍이 몰아닥쳐 아벤 주단이 과일 농사를 망쳤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여 그의 많은 가축들이 죽어버렸다. 그의 넓은 밭과 포도원은 탐욕스럽고 냉혹한 채무자들의 손에 넘어갔다. 그 넓은 땅 가운데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조그마한 밭 한뜨기밖에 없었다. 이런 갑작스런 불행을 당하게 되면 웬만한 사람은 낙심하게 마련이나 아벤 주다는 일찍이 그 마음의 거룩한 종교에서 배운 하느님의 계명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가 당한 불행을 받아들였다. 그는 주님께서는 주셨다. 그리고 이제 도로 가져가신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만 하다 라고 말했다. 그는 부지런히 자기가 가진 조그마한 땅을 경작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하고 매우 검소하게 생활함으로써 가족을 남부럽지 않게 부양했다. 그는 가난하기는 했지만 늘 기뻐했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다. 해가 바뀌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휴식하기 위하여 초라한 오두막집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멀리서 랍비가 오는 모습을 보았다. 자신이 옛날에 아주 잘 살다가 지금은 초라한 형편이 되었다는 생각이 밀려든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는 처음으로 가난이 주는 고통을 절감했다. 랍비는 소리 질렀다. 아벤 주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아벤 주다는 이 소리를 듣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여 오두막집 구석에 앉았다. 아내는 그에게 생긴 갑작스런 변화를 눈치챘다. 그리고 부드럽게 물었다. 여보, 왜 그렇게 괴로워하세요? 몸이 불편하십니까? 제가 당신을 위로할 수 있도록 말을 해주세요. 그는 수심에 잠겨 말했다. 이 모든 일이 하느님의 권능 아래 있기를 바라오. 그렇지만 주님이 가져다 주신 이 상처는 주님만이 치료할 수 있어. 당신은 우리가 잘 살 때를 기억하지 못하오. 그때는 굶주린 자들이 우리 곡식을 먹었고 벗은 자들은 우리 옷감으로 옷을 해입었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상처 입은 자들의 마음을 포도주와 기름으로 새롭게 해주었소. 고아들은 우리 주위에 와서 우리를 축복해 주었고 과부들은 즐거움으로 노래를 불렀소. 그때 우리는 선하고 자비심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던 것이요. 그러나 이제는 괴롭게도
아버지 잃은 사람을 구제할 수도 없고 도움을 원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소. 우리가 오히려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소. 저쪽에서 자선금을 모으러 다니는 착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시오. 그들은 자선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이오. 덕스러운 아내는 말했다. 사랑하는 당신, 그리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밭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기금으로 내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 아벤 주다는 얼굴에 기쁜 빛이 돌았다. 그는 아내의 말대로 밭의 반을 팔았다. 그리고 기금 모으는 사람들이 소리칠 때 그 돈을 내놓았다. 그들은 그 돈을 받고 떠나가며 말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예전과 같은 재물을 주시기를. 아벤 주다는 예전의 기분을 되찾고 예전처럼 부지런히 일했다. 그는 나가서 자기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조그마한 땅을 경작했다. 그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쟁기를 끌고 있던 소의 발이 땅으로 쑥 빠졌다. 그가 끌어내려고 애를 쓸 때 움푹 패인 구덩이에서 그는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궁금했던 그는 구멍을 더 깊이 파보니 놀랍게도 그곳에는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그 보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던 누추한 집에서 다시 좋은 집으로 옮길 수 있었다. 그는 조상들이 물려주었지만 빚 때문에 팔지 않을 수 없었던 땅과 재산을 다시 사들였다. 그리고 거기에다 더 많은 재산을 불려놓았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아버지 없는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불행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어 주었다. 랍비들이 이전처럼 모금하기 위해서 왔다. 랍비들은 이전에 아벤 주단이 살던 곳에서 그를 만나지 못하자 마을 사람들에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 착하고 관대한 아벤 주단 말입니까? 그처럼 부자요, 자비심 많고 착한 사람도 있을까요? 저곳에 있는 소떼와 양떼를 보십시오. 다 아벤 주단의 것이랍니다. 저 넓은 들과 풍성한 포도밭,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을 보세요. 저것들도 다 아벤 주단의 것이랍니다. 저 아름다운 건물을 보세요. 저것도 아벤 주단의 것이랍니다. 그 순간 우연히 그 착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현자들은 그에게 인사를 하고 지금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말했다. 랍비님들, 당신의 기도가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제 집에 함께 가시지요. 제가 작년에 약정했던 기부금을 갚아드리겠습니다. 랍비들이 그를 따라 집에 갔을 때 그는 그들을 후히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돈을 내놓았다. 그들은 그것을 받고는 작년에 작성한 기부 문서를 꺼내놓고 보여주며 말했다.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기부금이 당신 것보다 훨씬 많았지만 우리는 당신 것을 가장 윗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당신의 기부금이 비록 작기는 했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궁핍한 가운데 기부한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지요. 지혜로우신 왕께서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과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한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잠언 18장.